도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지난주에 간단히 마태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도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도마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답이 다 적혀 있는 분도 계셔서 네, 도마의 이름의 뜻은 자, 이게 원래 쌍둥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쌍둥이. 자, 보면요, 자, 이게 도마의 또 다른 이름이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 디두모와 도마는 똑같은 이름인데 이 도마는 이거 바로 여러분들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무슨 문자를 쓰냐면 자, 히브리식입니다. 히브리식. 이걸 히브리식 이름으로 도마라고 그러고 이것을 헬라식으로 바꾸면 이게 바로 뭐다? 디두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나 디두모는 다 같은 이름이에요. 뜻이 바로 뭐다? 쌍둥이. 그럼 여러분이 이름을 왜 이름을 왜 쌍둥이라고 얘기했어? 실제로 쌍둥이니까 그런 이름을 붙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고 아, 도마는 쌍둥이 중에 한 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를 불렀습니다만 여러분 도마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뭐예요? 네? 의심이 많았던. 진짜 의심 받았을까요? 뭐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그 의심 많은 제자가 있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아, 도마도 모았는데 의심했는데 나도 좀 뭐 할 수 있다. 의심할 수 있다. 뭐라고 좀 우리에게 약간은 위로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위로가 되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야곱 어때요? 야곱이 인생이 이렇게 좀 본이 되는 인생입니까? 늘 사기를 치고 뭔가 이렇게 막 끝없는 욕망 가운데 갔던 사람 아니에요. 야곱이 딱 보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버러지 같은 뭐야, 너 야곱아 그러잖아요. 야곱도 구원을 받는다면 나도 괜찮지 않을까? 야곱도 우리에게 좀 약간의 힘을 줍니다. 그런 면에서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좀 힘과 용기를 주는 면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당연히 불렸을까요? 도마를 불렀다. 성경에 보니까 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뭐 있다?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래도 도마를 부를 때에도 그 전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12명을 선별하여서 도마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부를 때 참 멋있어요. 이야, 딱 고기를 그날 새벽에 고기를 못 잡으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뭡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얻지 못하였으나 내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너무 멋있어. 내렸더니 이 2배의 천을만큼 가득 차고 넘쳤잖아요. 이게 도마를 부르시는 장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보면 도마에 나는 구체적인 부름의 기록은 없어요. 근데 빌립이라든지 바돌로메라든지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가서 뭐라고 하냐, 와 보라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다. 이런 어떤 소개를 받고 다 제자들이 모여들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저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늘 도마도 이렇게 예수님을 그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해요.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베드로나 야고보나 또 이제 마태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마태도 그렇습니다만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뭐하고 버리고 뒤로 하고 누구만을 쫓았다? 예수님만을 쫓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버릴 것은 뭐하고 버리고 쫓을 것은 쫓는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오전 예배도 그랬어요. 버릴 건 뭘 버리고 땅의 것을 버리고 쫓을 건 어디로 쫓아야 된다? 위의 것을 쫓아야 된다. 이게 정확히 분명해야 돼요.
양다리 걸친 사람도 있잖아요. 땅의 것도 적당히 하고 하늘의 것도 적당히 양다리는 안 돼요. 하여튼 쫓아야 될 때는 무조건 우리가 뒤로 할 것은 뒤로 하고 쫓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도마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게 됩니다. 자,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이야, 예수님과 함께 뭐할 각오도 했다? 순교할 각오도 했다. 여러분, 약간 도마는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 장담했던 사람,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도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함께 예수님과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이 도마도 이게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무너질 때도 좀 같이 무너지는 게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마도 나중에 뭡니까? 나 절대 못 믿어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한편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도마는 순교할 각오를 합니다. 저게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사로와 그의 동생 마리아, 마르다. 근데 누가 그때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니까, 내가 나사로에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16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그를 뭐하러 가겠다? 깨우러 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나사로한테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저 예수님 지금 뭐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죽으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니까 도마도 뭐라고 합니까? 그럼 나도 예수님 따라서 뭐 하겠다? 죽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만큼 요나도 예수님을 뭐한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바칠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도마였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허투루 보기에는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도마가 뺀질뺀질거리고 의심만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렇게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생명도 기꺼이 들을 만큼의 이런 강직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도마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도마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 충성스러운 제자였다.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도마는 괜찮은 사람이었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도마가 저렇게 자기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장에 자기도 가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도마가 그렇게 순수한,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네 번째 보면요, 자, 예수님께 한번 이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뭘 마련하겠다. 처소.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너희의 처소를 마련하겠다.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천국에 우리 뭘 만들어 놓을 것이다. 우리 집을 만들어 놓는구나. 여러분, 요나래. 도마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아느냐? 이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도마가 있는데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마는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을 크게 사랑하고 예수님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에게 무엇을 했다? 현실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나 그 길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 그 길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질문이라고 해서 저 질문이 안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믿습니다만 믿어 그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여러분 때로는 안 믿어진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할 수가 있어? 하나님 그게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즉흥적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막 덮어놓고 믿어라 믿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믿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도마는 참 많이 본인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자꾸 뭐 어디 죽으러 간다고 그러지 않나,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그러지 않나, 너희가 그 길을 아느냐고 물어보는데 모르겠어. 그래서 이 도마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는 어디로 따라가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 복음 중에 복음, 이 말씀은 누가 물어봤을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도마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는 거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이 안 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잘 안 갑니다. 저에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현실적인 질문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 척하는 게 그게 더 문제예요. 분명히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예수께서 현실적인 질문을 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갔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도 함께 봤고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도 함께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도마. 이제 부활 이후의 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부활 이후의 도마. 자,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자, 제자들이 나타났는데, 자, 제자들 나타날 때 누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12제자 중에 하나님, 디도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있지 아니한 이 도마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많은 제자들은 다 실망을 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따랐던, 자기들이 그렇게 로마에서 해방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울 진짜 실제적인 왕으로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제자들이 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두려움이 왔고 그래서 숨어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그날 밤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왔었죠. 근데 도마는 그들과도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 말은 도마가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다 모여있는데 도마만 더 따로 떨어져 나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더 많은 상처와 더 많은 실망감과 더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더 충격을 많이 받고 더 실망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마도 그 평생에 나는 예수님과
그러지만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내가 그 길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진짜 그 길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진짜 도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면서 또 실제적인 사람이면서 도마는 확신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마 도마가 굉장히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들과 떨어져서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는 뭘 믿지 않았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 못 믿어. 이게 오늘 도마가 여러분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도마는 따로 떨어져 있다가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게 진짜 여러분 도마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 방어가 좀 작동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한 도마의 마음이 있는데 어쩌면은요 저 사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기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도마는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어떤 자기 방어적인 기질이 나왔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예수님한테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너무나 상처가 컸기 때문에 실망과 또 어떤 슬픔이 컸기 때문에 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방어적인 어떤 것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상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봤다는데 자기만 못 봤잖아요. 그것도 참 이상하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도마에게 무엇을,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봤는데 도마만 혼자 나는 못 믿겠다. 내가 만져보고 너 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예수님께서 참 나 못 믿어 하는 그 도마에게 딱 나타나서 예수님의 옆구리와 또 손가락을 쫙 내주면 못 박힌 그곳을 뭐 해라? 만져봐.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지금 뭘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도마야, 너는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믿음을 원하셔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보다도 도마가 믿음을 가지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들을 믿게 됩니다만, 도마는 좀 더 시간이 걸렸고 직접 만져보고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도마가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기록이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기록이 안 나와. 꼭 만져봐야 됩니까? 딱 보면 보여 안 보여? 보여. 저기 손가락이 뚫렸네. 저 옆구리가 뚫렸네. 안 만져본 것 같아요. 근데 도마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자기의 옆구리와 손에 못자국을 딱 보여주는 그 순간,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뭐가 믿는 자가 되라는 그 순간, 도마에게 믿음이 확신이 확 생겨버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한번 같이 한번 20장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도마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부활하신 예수님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많을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네, 여러분 성경의 예수님의 공식적인 그 명칭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 아니십니까? 근데 오늘 그 정확하게 누가 고백을 해요? 나의 뭐다?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뭐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도마가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시니이다. 그 베드로의 고백과 버금갈 만한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다? 도마의 고백이다. 나의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베드로와 도마가 조금 겹쳐져 보여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믿는 사람 이제 더욱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만 도마도 저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의심하고 또 그랬습니다만 저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다 같은 작용이에요.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오늘 도마는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한번 이렇게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주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도마의 고백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렇게 도마는 저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자, 도마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마는 무엇한 것으로 전해질까요? 자, 순교한 것으로. 도마는 인도에서 교회를 세웠다고 전해진다. 현재 인도에 마라 토막교회가 있습니다. 도마교회가 있다. 도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다 순교했고 누구 한 사람만 요한계시록 썼죠? 사도 요한은 끝까지 이제 살아서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만 많은 분들은 저렇게 특히 이제 도마는 더욱더 끔찍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마는 순교당할 때 가죽이 다 이제 벗겨져서 이제 순교를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집니다만 분명한 것은 도마는 이렇게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도마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도마가 뚝딱 부름을 받았어요. 도마가 한마디 했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으러 가자. 그리고 현실적인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그 길을 알지 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을 도마는 이제 마음에 새기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구나. 그랬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실망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부활했다고 해도 그것들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 순교의 영광까지 가게 되었어요. 자, 오늘 도마에게 배우는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의심이 있어도 우리는 진리를 뭐한다? 찾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그냥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진짜인 줄 알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가 내렸구나.
그냥 인간이 죄를 지었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냥 어렸을 때는 순수하게 믿어. 그러다가 중고등학교가 돼서 학교를 다니면 머리가 커져. 그때부터 뭐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어떻게 잘 알아? 잘 알아. 다 한 번씩 해봤나 보네. 여러분 초신자들도 그래. 처음에는 그것이 믿어져. 근데 어느 날 순간 뭔 생각이 들어? 진짜 맞아? 진짜 맞아? 우리 첫째 아이가 어렸을 때 얘기하면 잘 믿었어요. 근데 중학교 되더니만 아빠 진짜로 그랬을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진짜로 믿으면 안 생기면 어떡해요? 고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렇게 믿음의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는 게 온다? 의심이 되는 때가 와요. 여러분 그건 정상이에요. 정상. 의심의 때가 안 온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사람은 머리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순간에 어느 순간이 온다? 의심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이 온다면 오늘 의심이 왔을 때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직접 물어봤어. 주여 나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려고 그럽니까? 내가 거길 갈 수 있습니까? 늘 여러분 이렇게 도마는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심이 있어도 진리를 찾아서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면서. 근데 이해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의심의 단계를 뛰어넘으면 한 단계 믿음이 확 커버립니다. 이게 진짜 이게 교육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1단계 처음에는 막 수용합니다. 그러다가 2단계에 올라오면서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의심의 단계를 확 넘어서면 그때부터 믿음의 단계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의심의 단계는, 근데 여러분 저렇게 의심의 단계에 들어가면 성도들이 좀 까칠해요. 까칠해. 자꾸 목회하기가 사나워. 자꾸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뭐가 일어나? 의심이 일어나. 좀 까칠해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잘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서 저렇게 도마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의심의 사람이 아니면은 이게 우리를 믿을 때에도 그냥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맹목적으로 믿음이 있어요. 맹목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어디 있어요? 목사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가 어디 있어요? 정확히 우리는 고백할 때 뭘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누가 도마가 들어서 고백한 거겠습니까? 자기 안에 확신을 가지고 고백한 겁니까? 저런 고백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도마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의심이 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저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확신을 얻게 되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회장을 오래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이렇게 회장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회당을 했다고 해서 제가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늘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노아 홍수 때 그 물이 도대체 어디서 왔어? 그리고 그 많은 물은 다 어디로 갔어? 막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을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막 맹목적이 아니고 막 반항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의심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구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믿으라서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믿으라고 믿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믿으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내 안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맹목적이 아니고 앞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확신한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르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다?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은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늘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보기 원하죠? 천국 한번, 자, 천국 갔다 왔으면 좋겠죠. 지옥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죠.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 영적인 세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길들을 열어주셔서 천국에도 갔다 오시고 지옥에 갔다 오신 분이 계셔요. 사람이 이 땅에는 여러분, 그 예수병원 옆에 엠마오 사랑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 있어서 사람이 참 많이 죽는 곳인데, 거기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는 없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나.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뭐다? 세계가 있더라. 천국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지옥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뭔가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아요. 다시 죽음 이후에 살아나서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꼭 우리가 체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도 우리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그게 바로 우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뭐 하기 시작한다? 보인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무리 봐, 새도 안 보여. 근데 여러분, 딱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위에 계신 누가 보여?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게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다. 부부 사이에 꼭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는 게 좋은 믿음이잖아요. 뭔가 막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함께 존재함으로 믿음이 있듯이,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 사이에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천국을 지옥을 꼭 경험해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동행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오늘 토마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음으로 움직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한 단계 넘어가셔야 돼요.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도마와 같이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맹목적 믿음 말고요, 교회가 믿으라도 믿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믿으라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확신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도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의심을 넘어서 진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여 도와주시오. 우리 심장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부끄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넣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한 영을 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도마 제자에 대해서, 사도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앞에 현실적인 질문을 하며 의심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믿음을 넘어 진리를 찾게 되었고, 맹목적 믿음이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중 예수께 착하고 믿음 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에덴 장로교회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이 부족한 자에게 사랑의 은혜를 더하시고 늘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출타합니다. 출타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어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성도들, 회복 중인 성도들 안에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조종하시나 봐요. 네, 청소. 아, 청소. 이거 누구 거 2만 원 장로님.